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 사회가 문제다. 나라가 문제다. 또 우리 지도자들이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서는 교회가 문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잘 살펴보고 또 면밀히 살펴보면은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이 외부적인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가 문제입니까? 사람이 문제죠. 사람이 문제고, 또 사람이 문제라고 할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마음의 문제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같은 장소, 같은 공동체,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모습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에서 살아가는데,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또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잘 지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는 아닌데 이런 제가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길을 걷고 있는데 자기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마을은 할아버지 어떤 마을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하기를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화를 내면서 내가 살던 그 마을은 시기도 많고 질투도 많고 서로 믿지 못해서 서로 막 싸우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님이 이 마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떠나갔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청년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똑같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마을은 어떤 마을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할아버지가 또 뭐라고 물어봤겠습니까? 당신이 살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내가 살던 마을은 너무 좋은 마을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이 마을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손자가 듣고 있다가 왜 할아버지 처음 온 청년에게는 이 마을이 나쁜 마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온 청년에게는 좋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할아버지가 사람은 어디를 가나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단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의미 있는 예화이죠. 우리가 어떤 마을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을에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교육가 있는 카네기라는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잠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배운 교육 중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훌륭한 교육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내가 만일 그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안다면 나는 또한 그대가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우리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의 본질이다라고 그렇게 배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해 보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것이 입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입으로 드러나는 것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격이 되고 나중에는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똑같이 말씀에서 이 마음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교회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바울 사도가 어려울 때에 또 다른 교회가 어려울 때에 여러모로 많은 도움을
주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겼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에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회가, 사랑이 많았던 교회 가운데서 서로 분열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로마 옥에서 소식을 들은 후에 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는데 그것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들의 삶 가운데 분열이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 나눔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뭘 중요하게 여기며 오늘 편지를 쓰냐면요, 제도나 규칙이나 어떤 시스템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열이 일어나고 너희들 가운데 그렇게 좋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은 어떤 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품어야 될 것을 품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으니까 너희들 마음을 잘 지켜야 되고 너희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들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크게는 6가지, 7가지인데 또 작게는 3가지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가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한화됨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 3가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마음을 품으라고요? 한 마음을 품어. 마음을 같이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라라는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진리와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서로 화합한다라는 의미가 많은데 서로 화합을 하고 한 마음을 가질 때에 진리가 아닌 비진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화합하거나 한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다 진리 안에서 모든 것들은 다 서로 화합하고 서로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서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 그것도 열심히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중요한 것은 뭐냐?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아서야 된다. 진리는 비진리와 함께 할 수 없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 외에, 진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는 화합하고 하나 되어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할 때는 아무리 좋아도 각자의 삶을 사는 게 맞습니다. 맞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둘이 마음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이 있고 각자의 어떤 생활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는 거예요. 만날 때만 서로 의견을 조율하고 그때만 지내다가 또 다시 집에 가면은 자기의 삶을 살면 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사랑해서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서로의 삶의 모습을 맞춰가는 거죠. 맞춰가면서 자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밥 먹는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뭘 먹는지도 맞춰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맞추어 나가면서 뭘 이루는 겁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거죠.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 좋은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이게 옳다, 나는 이게 옳다 해서 각자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시간이 오래 가도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그 말씀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 똑같은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너희 성도들 다양하게 살지 않았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의 삶의 방식대로, 너희들의 삶의 형편대로 다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 진리 안에 들어온 자들은 무슨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삶에 진리 외에 다른 모습, 다른 성격, 다른 방법들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서로 나뉘거나 다투지 말고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실래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에 전제를 딱 붙이고 있는데 이 1절의 말씀이 어떤 의도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만은 원어상으로는 만약이라는 조건절이 붙어 있어요. 만약이라는 표현을 붙으면서 만약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공동체가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만약 한 공동체가 됐으면은 당연히 너희들이 나와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서로가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한 마음이 되어지는 기준이 뭐냐?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들이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가 됐다는 것, 한 형제와 한 자매가 됐다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당연히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한 마음을 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내가 한 마음을 이루고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떻게 하든 뭐요?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분열과 시기와 다툼이 사라지고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애를 쓰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이 있는 자, 성도의 마땅한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까? 이 사람에게 맞추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맞추면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맞추면요,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가 있는데 나의 뜻에 맞춰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뜻이 맞으니까 내 뜻에 하나 되게 하라,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집중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도 집중하고 이 사람도 집중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한다라고 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성경에서 너희들은 믿음 안에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은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뜻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그 마음이구나,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전달해 주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렇구나,
내가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분열된 마음, 내 주장을 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놔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갈 때에 그 삶이 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그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들으실 때에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3절과 4절 말씀인데,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첫 번째는 시작하면서 너희들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4절 여러분들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4절 마지막에 보면은 나의 기쁨을 뭐요?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하고 나갈 때에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겸손한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면은 겸손한 마음과 반대되는 두 단어를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아무 일이든지 뭐와 뭐로 하지 말라요?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이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다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당파적인 말다툼을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면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각자의 의견이 다른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싸움이라는 것은 뭐 총 들고 싸움하는 그런 싸움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의 주장, 서로가 맞다라고 하는 그런 걸 자꾸 내세우다 보니까, 각자의 소견의 말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말다툼이 된 거예요. 싸움이 막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허영입니다. 허영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주님이 아닌 자기 이름과 자기의 명성과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능력을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그런 야망적인 모습을 허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야. 다툼, 각자의 소견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막 다투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한 허영으로 일을 막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허영된 모습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게 된 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든지 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그렇게 하면은 교회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반대는 뭐라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말했던 다툼과 허영의 삶을 다 뒤로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여기는 뭐 오해하는 분들이 없겠습니다만은 더 낮게 여기고 하니까 이 높낮이를 이야기하는 아이들로 듣는 애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낮다라는 건 뭐예요? 좋게 여기라는 뜻이죠. 존귀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은 겸손함으로 남을 나보다 더 존귀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고 했죠.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모습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 겸손입니다. 또 여기에서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도 겸손과 똑같은 표현이에요.
저 사람을 내가 낮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능력이 낮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보다 높게 보고 존귀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로 세워주셨듯이 저 상대방도 뭐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겨 창조하시고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시선으로 바라봐야 남을 나보다 더 존귀 여겨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대로 내가 나 자신을 존귀히 보고 내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고,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듯이 저 사람도 존귀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보는 것이 오늘 말씀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믿음 안에서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겸손은요 그냥 그리스도인의 덕목 중에 여러 개 중에 그냥 흘러가는 한 덕목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푸세요. 근데 반대로 뭐요? 교만한 자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중요한 통로가 돼요. 그래서 겸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오늘 말씀 앞절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6절에 보면 뭐예요?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이 겸손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그냥 겸손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시고 그 사람을 높이 세우시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교만한 자들, 오늘 표현에 말하면요 무슨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는 자들은 반대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은혜에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높아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낮아짐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또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서로 뭔가 일을 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면요 그 사람도 나를 존귀히 여겨주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다툼과 허영으로 교회를 섬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다툼과 허영이 있으면요 나중에 그곳에 은혜가 떨어지고 기쁨이 떨어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25년도 지나가고 2026년도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교회를 섬겨나가면서 무슨 일을 하면서 하나님 다툼, 내 의견이 맞다, 내 의견이 진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운데 뭐요? 한 마음을 품고 또한 나아가서 뭐요? 겸손함으로 존귀히 여기면서 허영심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높이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핵심의 말씀인데요 5절부터 8절 말씀인데 좀 긴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이 5절부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할 때 그럼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고민이 되잖아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그 말 가운데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9절 9절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의 말씀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본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본질상 동등한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본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겁니까? 사람의 본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늘에 계실 때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이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 그걸 잠시 하늘에 놔뒀다가 이 땅에 내려와 인간의 본질을 가지고 살다가 다시 부활하여서 놔두고 왔던 하나님의 본질을 다시 취했다. 그렇게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도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어요.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 인간의 본성도 완전히 가지고 계셨지만은 신으로서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본성도 동일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뭐냐?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그 예수님께서 그 모든 자리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모여 인간의 죄악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하니까 이게 아내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하냐. 자기 부인을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자리를 과감히 그 자리를 내가 내어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은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정의 모습이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두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누구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려는 자들 가운데 어떤 걸 요구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도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자기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지만은 자기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충분히 내가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하나님의 마음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그것이 자기 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절 8절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섬김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읽었지만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7절에서 8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섬김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부정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것이 뭐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 종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인간들을 섬겨주는 그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섬기는 것이 굉장히 또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섬기는 것이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은 밑에서 다른 사람을 떠받치는 것이 섬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신 것도 놀라운 사건인데, 그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군림한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오신 것이 뭘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기는데 높은 자들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죄인 된 자들, 또 어떻게 보면은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가셔서 섬기시잖아요. 마지막에는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어렵고 힘든 자들 가운데 가서 그들의 밑에서 그들을 섬겨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는요, 8절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비슷한 의미지만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드리고 희생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역사 가운데 나가셨다는 것. 자기의 죄 때문에 희생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하신 겁니까? 인간의 죄,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심으로 그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그냥 이론상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앞에서 말씀은 진리에 관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모습에 있어서 말하는 겁니다. 삶의 모습에 있어서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는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입니까? 섬기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높은 사람만 가서 그 밑에서 섬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도움을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사람에 가서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긴 것은 우리 가운데 뭔가를 바라해서 섬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한 우리 교회가 뭔가 이렇게 섬긴다라고 할 때에 섬기고 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을 때 그것이 진짜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섬기면은 저 사람이 나에게 이걸 주겠지, 내가 이 정도 잘 섬겨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거 정도는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섬겨도 저 사람이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 사람 가운데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두 번째 마음인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조금 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누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겸손한 마음을 품으래요. 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자기를 희생하래, 또 부정하래요.
또 섬기래, 또 희생하래, 다 안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끝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9절부터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요, 그 낮아짐에 있는 그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끝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요? 지극히 높여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아멘. 이게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려고 하면 힘듭니다.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남을 존귀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또 섬겨나가면서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피곤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섬겨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섬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뭐요? 존귀함을 받고 높은 이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마지막에 보면요, 그로 인하여서 뭐랍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요. 뭘 해서 영광을 돌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셨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보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막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처럼 보이십니까?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에 드러나는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겸손함으로 정말로 존귀하게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큰 거, 너무 보이는 것에 우리의 목적을 두면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수 있습니다. 작은 삶의 모습 속에서 이런 낮아짐의 모습, 한없이 낮아짐의 삶을 살아가면요, 그 낮아짐으로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낮아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섬겼다면요, 내년 한 해도 섬기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간다면 교회는 행복한 교회, 위로받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은혜가 충만히 흘러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2026년도를 함께 섬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부흥과 하나님의 높이심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우리 이어서 함께 부를 텐데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 모습과 내 모든 소유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나를 하나님 충만하게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할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 내가 사는 날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리니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 영광 위하여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봐.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도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우. 단단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많으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마음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하나님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속에 하나님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서 세상의 말이 나오고 세상의 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시고, 그 우리 마음 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를 부정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섬겨나가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희생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 그런 마음과 그런 삶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의 충만함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의 뜻에 따라서 혹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각자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향할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겸손한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겸손한 자 가운데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겸손한 자 가운데는 높아짐이 있지만은 하나님 교만한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가 난데라는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많이 섬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착각하고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된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영원히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하나님 부인하며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믿음 안에서 섬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없어서 군림하고 하나님 아버지 다스리는 자들이 아니라 섬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이 갈급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갖고자 간절함으로 우리가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들이 충만케 채워주셔서 하나님 2025년도를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2026년도를 믿음 안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이 땅에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우리 인간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입으로 드러나고 삶의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가 불편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더 익숙하고 편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마음, 군림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또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저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마음과 하나님 또한 헌신하는 마음과 또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부정함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 희생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쫓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가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만방 가운데 높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이런 마음으로 갈급해지는 심령들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